이제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빠르게 지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오늘 우리 기도자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한 해를 살다 보면 참 감사할 일도 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일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에 썩 그리 들어 보이지 않는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되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이제 내 마음 속에 하나의 컴퓨터로 말하면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담아두어야 할 텐데 어떻게 담아야 될까?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 라디오에서 대담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노동운동하는 단체에 새롭게 뽑힌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동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입니까? 라고 그 앵커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새로 뽑힌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노동자들의 분노를 다 모아서 아주 전격적으로 노동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소망이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로 해야 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악으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아. 그런데 나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나보다 출세를 더 해.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분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정당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경영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 분노를 낼 만해요. 정당해요. 그래서 분노를 자꾸 내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분노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A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분노를 해서, 즉 운동을 일으켜서, 분노 속에서 운동을 일으켜서 그 A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분노가 사라질까요? 그 미움이 사라질까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미 A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그 것들이 내 안에 몸에 뱄기 때문에 이제는 A라고 하는 문제가 받은 후에는 또 이 분노를 터뜨릴 만한 다른 문제의 트집을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도 멸망시키는 아주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분노로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로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성전에 정결 예식을 갖추기 위해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그의 받으려고 했던 위로가 충족되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위로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변화를 일구어 갈망정 그 바탕을 분노로 출발하고 분노로 색칠하면 안 돼요.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가만히 보면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가만히 분류해 보면 분노로 막 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위로로 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분노로 가정을 다스려가면 금방 평화가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팍스 로마나처럼, 즉 로마의 평화죠. 팍스 로마나. 힘으로 일으키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총칼을 앞세워서 정착시키는 평화. 그것은 금방 평화가 유지되는 금방 평화가 나타나는 것 같죠. 우리 애들 그 꼬맹이 둘이서 막 낯뛸 때 걔네들 잠잠케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빠가 몽둥이 들고 나타나서 몇 대씩 두들겨 패면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가리켜서 평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시간이 가더라도 더디더라도 그 꼬맹이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하면서 그네들이 스스로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때가 진짜 평화죠. 그래서 분노를 뭔가를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상태는 항상 다혈질적인 면이 있는데 아주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조급하죠. 당장에 뭔가 되지 않으면 당장에 내 눈앞에 뭐가 되지 않으면은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하죠. 자기의 그런 성격이나 기질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뒤끝은 없대요. 뒤끝에 있을 게 뭐가 있어? 이미 죽일 거 다 죽여놨는데.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경영주가 노동자를 위로해야 된다면 노동자 역시도 경영주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만들어지는 기업의 평화, 그런 가운데 만들어지는 사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그게 진짜 평화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 그 사건에 뒤이어서 일어난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갖추려고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에 걸맞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두 명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난히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후에 마리아가 이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출산 후의 정결 예식을 이제 행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의 산혈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성전에 가서 자기 형편에 맞도록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정결, 자기가 이제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신고해야 되는 그런 정결 예식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제 그렇게 정결 예식을 갖추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5번 정도가 모세의 율법 혹은 주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길지도 않은 본문 안에 5번 정도 율법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해주는 거냐?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과 동떨어져 있거나 구약의 율법과 반대되는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연속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누가의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 점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에 인내심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구약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면서 이 땅에 보내어질 그 메시아를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시키셨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는 믿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은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왜 모를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새겨져 있는데 그 성경을 모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인내의 근거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인내의 근거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긍정의 힘만 외치면서 감정적으로 좀 더 인내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긍정의 힘마저도 떨어지고 감정적인 힘마저도 떨어지면은 이제 신앙은 시험 속에 떨어져서 완전히 침체되면서 저 바닥으로 아주 나뒹굴어 다니게 됩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막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것은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예요.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현실, 불합리해 보이고 너무나도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면서 인내의 삶을 더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게 뭐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았다면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글자만 읽는 것 같아요. 글자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성경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글자만 알아가지고서 삶이 전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는 것은 글자를 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신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정신을. 하나님의 정신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적으로 좀 포장해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때로부터 약속하셨던 바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시키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어느 때인가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바른 응답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구원과 평안과 빛의 비추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오심이 구원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34절 읽어보십시다. 34절.
34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흥하기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패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기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이루는 그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응답, 예수님에 대한 태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죽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세워지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바른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두 사람의 선지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응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찬양하고 그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경배하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바른 응답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일부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응답을 갖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신학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서구 사회가 점점 세속화가 돼가면서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세속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사람들은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서구 사회의 신학자들이. 그러나 현상은 반대가 됐어요. 서구 사회가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영성은 기독교적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종교의 어떤 신비주의나 뭔가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독교 외의 타 종교적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거는 서구 신학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세속화된 사람들의 영성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세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서구 사회가 문명화되고 서구 사회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영성에 오히려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도 종교나 어떠한 타 종교의 영성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들의 내면이 점점점 메말라가고
그들의 내면이 점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을 본인들도 느꼈기 때문에 그 내면의 어떤 평안함, 그 내면의 어떤 성찰을 통한 어떤 내면의 신비를 추구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오로지 딱 관심이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궁금해했던 것 어떤 하나가 설교 듣는 사이에 해결이 되어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걸 가리켜서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영성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영성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느끼고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의 내면이 기쁨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아직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아직 그가 자기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사람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달려 있어요. 회개. 회개란 뭐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나면 좋은 분입니까? 그저 내가 어려움 생기면 와서 힘이나 주시는 분입니까? 그저 내 마음이 외롭고 침체될 때 옆에 와서 등 두들겨 주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 정도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서야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제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어정쩡하면서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만 소속되어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는 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세워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죽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 나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좀 고백을 믿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고백은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어야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을 할 수 있어? 그게 고백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냥 고백을 안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등록교인 서약합시다. 이제 양육공부 끝났으니까 등록교인 됐으니까 등록교인 서약합시다. 서약서를 다 쓰게 했어요. 거기에는 등록교인으로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권한과 또 행해야 될 책임을 명시해 놨고, 등록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권한과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게 서약하는 거였어요. 서약서를 다 돌려서 썼어요. 그런데 그 서약대로 지키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많이 없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좀 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지조차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장난 정도로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구나. 그러나 초대교회나 서양에서는 좀 달라요, 입장이.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오늘 사도신경 공부할 텐데, 사도신경에서 배웠죠? 크레도라고 하는 게 내 심장을 꺼내서 바치는 거라고 분명히 거기 써 있을 텐데, 고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심장을 바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게 그게 바로 고백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내 심장을 바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는 그 마음은 이 말의 고백은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입장이 달라진다고 이 고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난처해진다고 이 고백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장 앞이라고 해서 이 고백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든지 나의 이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족반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서 영접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값을 위해 죽으신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내가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새가족반 할 때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그러면 예, 받아들입니다. 그래놓고 교회 안 나와요. 그래놓고 엉망으로 살아요. 예배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지금 제가 말하면서 고백을 말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표현할 때 제일 쉽게 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태도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 태도, 그 응답의 태도,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삶의 진로는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파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또 남녀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리고 빈부귀천의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므온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31절 보십시오.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기도 하는 빛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자기 민족만 구원해서 자기 민족만을 위한 어떠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시므온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만민 앞에, 즉 만민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준비된 것이고 이방인에게도 그것은 해당되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사람은 둘 다 선지자인데요. 시므온은 남자 선지자예요. 그리고 안나는 여자 선지자예요. 근데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의 짝을 맞춰서 뭔가 사건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장에서는 마리아와 사가랴가 짝을 이루면서 등장을 하고요. 4장에서는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이 짝을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의 구원의 수혜자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 당시로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인구 조사할 때 숫자 측에도 못 껴 들어갔잖아요. 소외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외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 12장 8절에 의하면은 이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한 마리의 양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한 마리 양을 통째로 사서 바칠 이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서 비둘기라도 사서 바치게끔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평생 가난한 부모 밑에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그때까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부해지는 것은 이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돈으로 치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이스라엘이냐 이방인냐를 초월하는 문제예요. 남자냐 여자냐를 초월하는 문제예요. 부자냐 가난한 자를 묻지 않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모두를 위해 준비된 바로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자만 교회에 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이. 많이 배운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은 민족을 넘어서서 남녀를 넘어서서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임하는 구원인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이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8절 읽어보고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안나가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중단시키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와도 괜찮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만 안 될 이렇게 가리면 안 돼요. 모두에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바른 응답을 요청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겸손히 결단되어지기를 촉구합니다.